다니엘이 기도를 했다라는 이 6장의 말씀. 여러분, 다니엘은 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이 6장까지 오면서 어떤 사회적, 역사적 배경이 있는가를 보려면 5장 후반부를 먼저 잠깐 볼 텐데 5장 29절, 31절, 30절, 3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말은 바벨론의 통치가 끝났다라는 말이에요. 갈대아를 이제 바벨론과 같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이제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메대 사람은 이제 바사, 페르시아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페르시아가 점령을 합니다. 여러분, 쉽게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586, 여러분 586 세대라고 하는데 586이라고 하면 이제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하고 완전히 이제 점령했던 시간이 586, 이제 586년입니다. 그런데 이 BC 586년부터 바벨론이 통치하고요. 이후에 페르시아가 이제 패권을 넘겨져서 넘어가는 굉장히 역사적인 이 장면이 5장 끝 후반부에 적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이 이제 죽기 전에 글씨가 써져 있고 그 글씨를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데 다니엘이 와서 이제 당신이 죽임을 당할 거고 이제 끝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될 거다라는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그것을 뜻풀이를 해석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다니엘을 통치자로, 셋째 통치자로 삼는 장면이 바로 방금 전에 읽으신 여러분 5장 29절이고요.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얘기한 대로 30절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어요. 말한 그대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말한 그대로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제 나라를 얻었고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한 시대가 끝나고 바벨론이 끝나고 페르시아 바사가 이제 통치하기 시작하는 이 중요한 접점 지대에 역사적 트랜스퍼링 하는 이 트랜지션 피리어드에 다니엘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여러분들께 권면하고 또 여러분들 강력하게 추천하고 강력하게 여러분들 encourage 합니다. 여러분들 꼭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만이 앞 시대, 다음 시대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래를 알고 싶고 다음 세대를 알고 싶고 다음 시대를 알고 싶은데 놀라운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주종종 보이시고 또 맞추다 안 맞추다가 아니라 어떤 흐름인지 시대적 흐름을 알게 하십니다. 제가 역대상에 참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 이 역대상의 12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잇사갈 자손에 대한 말인데요. 잇사갈 자손 중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잇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다.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였다. 여러분, 잇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안다라는 거 영어로 보니까 who understood the times. 지금 몇 시야? 시간을 아는 게 시세가 아니죠. Who understood the times. 그 시대, 그 세대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200명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 사람들이 뭐 했어요? 통솔하는 자고 우두머리가 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리더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이 세대와 어떤 리더가 되든 간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세대를 알아야 되고 타임을 읽어야 돼요. 이 시대와 시세를 읽어야 돼요. 우리가
200명의 시세를 알고 시대와 다음 세대를 읽고 지금 시대를 잘 읽는 200명의 리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그 다음에 who understood the times and knew what Israel should do. 이스라엘이, 민족의 공동체가, 지금으로 치면 교회가,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우리가 뭘 할 줄 아는 200명의 지도자가 있다. 한국교회 소망이 있을 거예요. 한국 정치 소망이 있을 겁니다. 한국 경제 소망이 있을 거예요. 미국 경제 소망이 있을 거예요. 미국 정치 소망이 있을 거고요. 미국 교회 소망이 있을 겁니다. 뭐를 알고?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일, 여기 안에 성경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 성경적으로 어떻게 사회와 어떻게 공동체에, 어떻게 지역사회에 연합하여 살아야 되는 것, 이 모든 게 들어가 있죠. 마땅히 행해야 될 것, 가정에서는 어떻게, 자녀 교육은 어떻게,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아는 사람들 200명 있으면 여러분 그 민족 삽니다. 이런 리더들이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되길 바라요. 다니엘을 왜 지금서도 우리가 다니엘 기도해도 다니엘 기도합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고 그 시세를 알았기 때문에, 시대를 바뀌고 민족이 바뀌고 누가 통치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게 정말 무당처럼 내가 찍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그게 보이는 거죠. 세상 돌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누가 패권을 장악하고 누가 보일지, 어디로 우리가 어떤 나라와 교역을 할지, 어떤 나라 외교를 해야 될지, 어떤 나라 수교를 해야 될지 보여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세미한 교인으로서, 달라스 교민으로서 우리가 의무를 알고 권리를 알고 책임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를 할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 보시면요, 6장 3절부터 한번 볼게요.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여러분, 이 민첩한 것만 뿐만 아니에요. 그냥 말씀 띄워놓으세요. Then this Daniel became distinguished above all the other high officials. 제가 조금 다른 해석을 드릴게요. 여러분,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라는 말 외에 성경의 원어적 표현은 구별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구별되었다. distinguished. 물론 distinguished가 너무 잘해서 뛰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죠. 왜 구별되었을까요? 기도함에 거룩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뛰어난 게 아닙니다. 세상적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딘가 다르긴 달라도 뭐가 다르죠? 영적인 다름이 있는 거예요. 품위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영적인 하이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 보세요.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구별되었으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구별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왕이 칙령을 내고 도장을 찍어서 8절 말씀,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해서,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 여러분 10절 말씀처럼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는 다니엘이 시작되는 것이죠. 미움과 시기 질투 받을 수 있습니다. 구별되어서, 흠이 없어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구였어요? 또 이런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런 분이 누구였어요? 세상은 나를 미워하였을 때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반기지 아니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반기지 아니했어요.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목적으로 예수님이 핍박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닙니까? 고관들의 그 꾀들로.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 10절 말씀의 한 구절에만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6가지 나오는데 제가 오늘 한 가지 하면서 기도를 할 겁니다. 이 다니엘 기도하고 또 기도를 준비할 거니까 이제 한 가지씩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좀 기도의 형식이 어색할 수 있겠지만 오늘 6가지를 다 읽어드리고 또 6가지를 다 나누고 나서 이 이후에는 이 6가지에 대해서 초점 맞춰서 기도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요. 하나씩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돌파의 기도예요. 절 따라서 돌파의 기도. 왜냐하면 10절 말씀 뭐라고 해야 돼요? 왕의 조서가 도장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되어 있어요. 알고도. 왕의 도장 찍힌 걸 몰랐다면 돌파가 아니에요. 근데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 문제 되겠구나. 나는 이거 했다가는 사자굴 던져지겠구나. 알고도 하는 거는 여러분 돌파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렵겠지만 해보겠습니다. 돌파예요. 여러분들 정말 응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가정 레이오프가 또 있으신 분들, 또 직장을 그만두셔야 했던 분들, 제가 지금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다음 단계가 쉽지 않을 걸 알면서도 내가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위로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다시 도전해보고 시도하겠다. 이건 돌파입니다. 돌파예요. 내가 요번에 실험관 아기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는데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 돌파입니다. 돌파예요. 내가 이 목장을 맡으면 내 시간도 어렵고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그 환경과 내 에너지와 모든 게 컨수움되고 정말 다 바쳐야 되는데 내가 목녀 맡겠습니다. 돌파예요. 여러분, 왕의 조서에 문제가 될 걸 알고도 돌파했던 다니엘처럼 돌파의 기도하시는 우리 세미안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특징은 약속의 기도입니다. 약속의 기도. 절 따라서 약속의 기도. 하나님하고 한 약속이고 자신하고 한 약속이죠. 자신의 집 윗방에서 정해진 기도의 자리가 있었어요.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딱 그 시간 맞춰서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약속의 기도예요.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하고 약속 잘 지킵니다. 절 따라서 자신과의 약속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과 약속 잘 지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우리 교역자 이렇게 뽑을 때, 교역자 이렇게 초청할 때 제가 보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첫 번째 보고 두 번째 보고 세 번째 보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목사님들? 크게 얘기해 보세요. 몰라요? 최현철 전사님 일어나서 얘기해 보세요. 뭐예요? 의리입니다. 의리죠, 의리. 전사님도 알고 있어요. 의리예요. 저는 왜 의리 보냐? 사람에게 의리 있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의리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와이프한테 의리 있는 사람 하나님한테 의리 있어요. 할렐루야. 남편한테 의리 있는 사람 하나님한테 의리 있어요. 아멘. 의리. 교회에 의리 있는 사람 하나님한테 의리 있어요. 우리가 의리를 지키는 거죠. 하나님과 의리 지켜요. 제가 최근에 우리 알게 되신 성도님 한 분 계신데요. 남편 소천하셨는데 이제 그 한국에 이제 묻어 계시대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가시는데 남편 만나러 간다고. 나는 내 남편밖에 없으니까 내 남편 만나러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의리죠. 죽어서도 의리 지키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의 의리는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젊은 날 한 약속 잊지 마세요. 하나님 들으세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한 약속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 의리 지켜드리냐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바쳤다가 어머니의 기도였지만 제 기도가 되었고 제 헌신이 되었고 제가 하나님과 한 약속이 되어서 하나님, 제가 제 젊음을 드리겠습니다. 제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써주십시오. 약속의 기도. 자신의 집 윗방에서 정해진 기도의 자리가 있었다면 왕이 도장을 찍어서 사자굴에 던진다고 해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과 약속한 내가 기도 제목, 하나님 나 이거 해주시면 꼭 하나님 이거 해서 이거 할게요. 분명히 약속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폐업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개업 예배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해요? 폐업 예배도 중요해요. 왜? 왜냐, 하나님께 약속해서 개업을 하게 했기 때문에 폐업할 때도 하나님께 또한 또 다른 약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주십시오. 새로운 약속을 주십시오. 꿈과 비전이 있어야 다음 길로 가는 거죠. 약속의 기도. 세 번째 어떤 기도입니까? 담대한 기도입니다. 공개적으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창문을 열고 10절 말씀 보니까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요즘 크리스천들 너무 공개적이지 않아요. 너무 자기가 크리스천인 걸 밝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에도 많고 요즘 들어보니까 미국에도 많아요. 왜? 내가 크리스천인 걸 밝히는 순간 굉장히 복잡해진다, 일이. 굉장히 그 클라이언트랑 껄끄러워진다. 하던 걸 못한다. 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딜에서 내가 하던 방식대로 할 수가 없다. 다 져줘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거, 예수님의 이 제자인 거 밝히십시오. 그리고요, 세상적으로도 지혜롭게 하나님한테 지혜 달라고 해서 이야기할 거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에 잘 그분하고 정말 하나님께도 이끄실 수 있는 관계 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업하실 수 있는 관계 되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제가 자선사업가처럼 모든 거를 그래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래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거기도 어렵군요. 그럼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우리 교회 지금 여기 의자 다 없고 여러분들 다 방석에 앉고 카메라 다 없고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다들 없어요. 부도 처리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목사님 되게 얄밉게 안 돼요. 못 드려요. 이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이 피땀 흘려서 하나님 안에서 일하시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헌금 예물을 선한 청지기가 돼서 관리하는 우리 목회자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그 일부를 여러분 정말 필요한 데 쓰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게으르고 악한 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제가 제대로 된 청직이 되기 위해서 이거는 저희가 한번 심사해 봐야 되고 시간을 주시고, 제가 그거는 도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다음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내년도에 우리 운영위원회와 함께 예산을 짤 때, 집행할 때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뭐 당장 급해도 이것은 약속한 예물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많이 감동 주시는 그런 내용들은 우리 안수집사님들과 이야기해서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끄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또 이야기를 하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지혜 있는 담임 목사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지혜 있게 우리 교회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럼 나 바보 돼요. 지혜 있게 리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바보 안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담대하게 그래서 밝히십시오. 나 크리스찬인데 내가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 크리스찬인데 내가 봐도 이거는 제가 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당당하세요. 크리스찬이 당당해져야 돼요. 네. 사모함의 기도, 네 번째 사모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무릎 꿇고 기도했다.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창문 열고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뭐 했대요? 무릎을 꿇고. 뭐하고?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고. 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다 아시지만 저는 양쪽 연골이 다 없어요. 양쪽 연골이 다 없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으면 되게 옆에 보는 사람이 다 불편해요.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이 기도예요. 무릎 꿇고 기도. 그래서 겸손하게 사모함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사모하는 기도. 5번째 계속해서 여러분 강조하죠. 3times 3번씩 했던 기도. 하던 대로라고 돼 있어요. 하던 대로 기도했다. 3번씩 기도했다라는 거죠. 절 따라서 하던 대로 3번씩. 무슨 말입니까? 일상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와서 금요 성령 집회 기도하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패턴을 이어가십시오. 처음에는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계속해서 패턴을 이어가서 늘려나가면 금요 성령 집회 내가 적어도 이제 30분, 40분, 5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가겠다. 그게 일상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요. 응답의 기도입니다. 절 따라서 응답의 기도. 이 10절 마지막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하였더라. 이미 감사한 거예요.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뭘 감사했을까요? 이미 giving thanks to his God. giving thanks to his God.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왜? 이미 이뤄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도 응답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렇게 하실 줄 감사. 다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로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그래서 6번째는요. 감사의 기도, 응답의 기도예요. 6번째 띄워주세요. 응답의 기도. 이미 응답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응답 받았다. 여러분 아시죠? 초록불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go. 초록불. 노란불 기도는 기다려. 빨간불 기도는 안 돼. 다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다 응답하셨어요. 엄마 나 놀러 가도 돼? 안 돼. 응답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죠. 엄마 나 게임해도 돼? 안 돼.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응답은 왔어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서 그런 거지. 그죠? 빨간불 기도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면 감사해요. 그래요. 빨간불도 감사. 여러분 오늘 이 6가지 놓고 기도할 건데요. 첫 번째도 이 6가지의 기도 추가되지 않지만 이 6가지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정말 시대와 이 세대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기도. 여러분 다음 세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셔야 다음 세대가 그 시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우리 민족이 뭘 해야 될지, 우리 공동체가 뭘 해야 될지 아는 다음 세대가 됩니다. 우리는 계속 이런 이야기하면 다음 세대 하지만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여러분 세대예요. 제가 늘 강조하죠. 다음 세대가 여러분 세대예요. 여러분이 바로 먼저 꿈을 꾸시고 비전을 가지셔야 그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원했어요. 솔로몬이 이어가서 솔로몬이 성전 세운 줄 믿습니다.